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 이 121편, 우리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또 찬송하는 그런 찬양의 시기도 한데 참 친숙한 시편이지만 그 속의 내용을 보자면 이 시편 121편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이 귀한 찬송의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장성하여 가정도 이루고 나름의 어떤 자립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좀 넓게 보자면 우리는 필경 혼자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연약함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인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인생.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 갓난아기가 혼자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부모의 지극한 이 정성과 이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이 한 생명이 자라고, 또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가정으로 끝나지 않죠. 또 사회로 공동체로 나가면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고 장성하고, 그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어느새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독립의 시기가 오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를 통해서 자립하고 홀로서기를 하지만, 결국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의 보호자가 됐던 부모도 어때요? 이제는 내가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나의 자녀가 이제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그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러한 질문과 간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돌봐줄 사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돼주고 도움을 줄 만한 자가 누군가? 이 부분을 계속 간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답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붙듭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필경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붙들어야죠. 당연히 권력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만족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은 이 질문 앞에 그 답이 달라집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도 의존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존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바로 시선에 따른 바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존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돈과 권력의 편을 봐야 되고 그 편에 서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일정 부분 삶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내 인생의 질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에요. 어떤 그 동물 중에 눈이 달려있지만 하늘을 보지 못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눈이 있어요. 근데 하늘을 못 봅니다. 하늘을.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이 돼지가 왜 하늘을 못 보냐면, 이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뒤통수와 척추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젖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돼지의 삶 가운데는 평생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불신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꼭 어떤 삶이냐? 눈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없음 혹은 믿음의 연약함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그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쉼과 안식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게 될 때는 이게 뒤집어지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박해와 공고와 기근과 어려움이 계속 몰아쳐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성도의 삶이란 땅만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불신의 삶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과 그 형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두시고 바로 이 땅에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 좀 더 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1편 그 윗부분을 보게 되면 보통은 파란색일 거예요. 파란색으로 대가로가 쳐 있고 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0편이나 되는 시편 안에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들은 그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모일 때, 또 그 절기를 지키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총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시편 121편이 쓰였던 시기가 우리가 보통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기 시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그 면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인데,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 산에 관한 모티프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도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받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3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서는 시온의 높은 곳, 바로 시온산, 마지막 그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이라는 것은 그저 높은 곳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큰 권능을 베푸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눈을 어디에 둬요? 산으로 두는 거예요. 산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출발한다. 바로 구체적인 도움의 근원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밝혀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 이 시편을 여러분이 한번 많이 읽어보셨으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본문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조금 변화가 된 게 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딘가 1인칭으로 말해요.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를 혹은 이제 이 모든 대상이 너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이제 바뀌는 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편 121편이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고 자기 독백이 아니라 바로 대화 형식의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좀 유추하기로는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혹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언제 불러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예배자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는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대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딱 둘 때에 제사장이나 혹은 그 믿음의 아버지가 답을 주는 것이 3절부터 8절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이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3절부터 8절 6절인데 6번이나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 면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 본문 3절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졸지 않았다는 것,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그 여러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 있죠. 바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또 바알 신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계절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사실은 비를 뿌리는 신인데, 비가 내리는 시즌이 끝나면 불신자들, 그 땅 가운데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비를 다 내렸으니까 바알 신이 잠을 자러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그 밖의 모든 신들도 바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신들이 제 일이 끝나면 뭐 잠을 자러 가거나 쉬러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평상시에는 지금 잠들어 있다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위기, 어려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신을 깨우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어떤 제사적인, 제의적인 측면으로 요란한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요.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어린 자녀를 불에 불살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악까지 가요. 그게 이 우상을 섬겼던 그 무지한 자들의 죄악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우상들과는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자면 열왕기서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850대 1의 대결인데,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과연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것을 서로 증명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 불이 붙는 그 제단, 그 신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참신이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이제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모여서 요란한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 막 시끄럽게 막 요란한 제사를 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근데 상처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 지금 잠자고 있니? 야, 그렇게 떠드는데도 지금 너희 신 뭐 하고 있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요란함과 극단적인 자해함이 없어요. 잠잠한 목소리로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어때요? 물을 뿌려버려요. 불을 붙여야 될 제단에 물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릴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다 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어때요?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분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우편 그리고 그늘인데, 성경에서 이 우편이라 함은 그냥 오른쪽이 아니에요. 이 우편이라 함은 탁월한 힘과 권능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내 우편에 지금 옆에서 함께 계신다. 또 하나, 바로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들을 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표현이 되고, 또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쉼과 보호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그들은 사실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저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갈 아무런 음식도, 어떠한 장비도, 그리고 보호할 만한, 자신들을 지킬 만한 스스로의 군대도 없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우편에서 권능이 되시고 그들의 그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낮에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실제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안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낮에 더우면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밤에 추우면 불기둥을 만들어서 이 추위를 달래줍니다. 심지어 광야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광야 생활 동안 몇십 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붙들어주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정말 나아갈 그 인생의 길 앞에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있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걱정과 염려는 어때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오직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믿음의 비결이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환난을 지금 면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하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의 모든 환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은 따라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재련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믿음의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어느 정도는 허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환난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그 완곡한 표현입니다. 환난 자체는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있는데 이 환난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시편 전체 121편의 결론이 나오는데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가 먼 미래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나서서 교회를 와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단 한 번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뗄 수 있어요.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그 믿음의 백성들, 그 시선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지금부터 너희의 모든 출입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환란이 오죠. 그 환란도 버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어때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 불신자와 같이 땅만 바라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심지어 내 삶이 굽어지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된 삶을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지키시는 은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나의 모든 출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